1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로 자라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치원에 갔는데 아무리 봐도 세계적인 인물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고, 그래도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이면서 우유를 바뀌었답니다.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역시 서울대도 힘들어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연세 우유로 바뀌었답니다. 중학교 때가 되었는데 역시 힘들어서 이제는 건국 우유로 바뀌었고, 대학 입시가 다 되었을 때는 제발 지방대라도 가라는 마음으로 저지방 우유를 먹이며 우유를 바꿨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잘 봐서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은 그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혼의 꿈을 꿈꾸고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성공하기보다는 고생이 적지 않고요. 이제는 먹고 살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아파오고 병원을 찾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을 거야, 미래는 좀 더 좋아 보여 기대하지만 이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 방법대로 신실한 방법을 찾으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사로 가정, 베다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항상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극진히 섬길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정도로 믿음도 얕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들의 소원이었고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쓰러집니다.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만 있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는데 주님은 불러도 제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병이 깊어졌지만 그래도 주님만 오면 나을 수 있다, 끝까지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은 너무나도 늦었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베다니 땅에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봐도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안 그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지켜야 될 자리도 있고 믿음도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다운 것일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가까워지셔야 돼요.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은 베단이라는 지역은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오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하면 1마일이 조금 넘었고 2km가량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주님은 거리상은 물론이고 마음과 영적으로도 나사로 가정과 멀리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망과는 다르게 결국 나사로는 사망하였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본문이 20절을 보기 원합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충분히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상처도 받을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먼저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당시 주님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참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과 마르다의 영적인 거리는 결코 멀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주님과 마르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조금도 상대방을 향하여 적대적이고 또 정말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들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멀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내 신앙 자체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좀 오락가락해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대로 좀 되지 않아도 주님과 멀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멀어지면은요, 말씀과도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은혜로도 멀어지는 것이고, 결국 주님과 멀어지면은요, 천국과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관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지만은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살 거야.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마르다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에게는요, 엄청난 상실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참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은요, 한결같았어요. 여전했어요.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기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놔야 돼. 그러기 때문에 그만해야 돼.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 여전히 네 자리를 지켜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주님이 와서 분명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고 살릴 계획이 있었지만, 만약에 이 두 누이가 끝까지 주님을 외면하고 믿음을 저버렸다면요, 아마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정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아담이 하와 몰래 바람을 피웠답니다. 근데 들켰대요.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보고 책망을 하시고 너 왜 그랬냐고 굉장히 많이 혼을 냈답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와에게 눈을 흘기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두고 보자. 아직 갈비뼈는 많이 남아있어. 아직 갈비뼈는 많이 남아있어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갈비뼈 가지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되지도 않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큰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지나고 나서야, 나중에야 돼서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 더 큰 은혜였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으실 때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전한 믿음, 더 굳건한 믿음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야복강가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는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봉변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야곱은요, 너무 황당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가운데 참 힘들었는데 두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핑계로 인하여서 세겜 족속을 갖다가 몰살하려고 나갑니다. 큰 일이 벌어졌어요. 큰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엔들 이런 비극과 이런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거 알고 그 땅에 정착했겠어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회고해 보면 야곱에게는요, 정말 밧단아람으로 가는 그 길의 어려움, 20년 동안이나 어려웠던 거, 애굽 에서의 공격, 또 디나가 당했던 상처, 두 아들의 아픔, 지나면 지날수록 그 버거운 상처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했어요. 오히려 더 굳게 믿음으로 베델로 향하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더 큰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상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원망거리도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요, 누군가 좀 책임을 전가할 만한 사람을 찾으면서 그 아픔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전히 붙드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킨 영혼과 믿음을 저버린 영혼의 결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킨 영혼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영혼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범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에서 최연소 부장검사로 인하여서 굉장히 한인사회에 유명하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브루클린의 검찰청 최연소 부장검사가 될 때에 그분의 몸 상태는 전신마비의 장애인이었습니다. 법대 시절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전신마비가 왔어요. 마음에 상처가 적지 않았습니다. 자살을 결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행히 하나님을 믿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영혼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나는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부활했는데 너는 왜 자꾸 죽으려고만 하느냐? 왜 죽으려고만 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절망이었고 모든 것이 다 안 됐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은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믿음이 그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혼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가 나를 아프게 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절망과 낙담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망과 절망의 차이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사실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조금만 좀 관점을 바꾸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자 노력하면은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내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나는 지극히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강한 것입니다. 담대한 거예요. 세상을 넘어뜨리고 세상을 이길 만한 창대함과 위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표현하면서 인간은 소망의 존재이다.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가지는 거 아닙니다. 마음가짐으로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할 때 하늘에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 난감하고 말 못할 아픔, 과연 뭐가 있으세요? 뭘로 그렇게 힘이 드세요? 그래도 믿음 가운데 여전한 믿음으로 이탈하지 마시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과 그 낭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신다는 거 인정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면은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비전과 기회와 여건이 주어집니다. 본문을 보세요. 비록 나사로가 죽었지만 마르다는 그래도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늦게 오신 주님의 능력을 여전히 원망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본문 25절과 26절에서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질문하시고 또 물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오빠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그만 가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저희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며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르다는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하고 좀 비슷해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얼마나 유사한지 몰라요. 마르다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겁니다. 그분만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부인하지 않았고 인정했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세상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주인,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부인합니다. 외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역사는 물론이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 참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야,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늦게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나흘이 지났다는 이 말은 더 이상 살아날 소망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영혼에 대한 소망 가진다는 거 어리석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시간, 노력, 헌신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소곤소곤 하는데 선생님 마음에 내신 기대했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손을 탁 들고 얘기하더랍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웃으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얘기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살아나려면, 부활하려면 그가 먼저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 역시 비록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 참 많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고,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이 일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사무칠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 그건 그럴 수 있는 일인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면요,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아시죠? 많은 제사가 있었지만은요, 제물이 살아있으면 그거는 예배 아닙니다. 오히려 제물이 죽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회복과 속죄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당시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서 성경을 보니까 무려 40일 동안이나 숨어가지고 전쟁에 임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하나 좀 나타나서 속 시원하게 저 골리앗 저 녀석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 왜 없었겠어요? 아시는 대로 너무너무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어 보였던 다윗이 나타나서 그 두려웠던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는 달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향하여 창화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울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크게 이겼고 다윗과 같은 인재를 얻었지만 그 마음에 만족과 평안이 없었어요. 전쟁도 이기고 다윗도 얻었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인 내 이름이 묻히는 거, 더 많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원한이 맺혔던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사울의 비극의 시작은요, 그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아가 살아있었던 사울,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모두를 다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아픔을 초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똑똑한 것 같죠? 나이 드시면 다 똑같아요. 물질 많이 있죠? 누리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내세울 거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얘기하죠. 권력이 많아도 화무 11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전적인 우리의 신앙인의 고백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요,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것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아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나를 좀 이렇게 쇼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자신이 먼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청년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는 노인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노인을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작은 쪽지를 가지고 보는 거 보니까 성경 구절이었고, 또 그 말씀을 중얼중얼하는 거 보니까 외우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성경을 보는 노인을 향해 핀잔을 주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거 그거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도 성경을 보고 있는 노인을 향해서 청년이 거만하게 얘기했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말고 좀 과학적인 거, 체계적인 거, 증명이 가능한 거 그것 좀 믿고 사세요. 그러면서 노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좋은 책을 보내줄 테니까, 과학서적을 좀 보내줄 테니까 주소하고 이름 좀 빨리 적으라고. 그랬더니 주소를 적으면서 이름도 적더랍니다. 뭐라고 적었냐면요, 루이 파스테르. 당시에 있어서, 과학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가장 유명한 그런 과학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감히 과학을 논하고 증명을 논하고 이론을 논했던 청년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얕고 어정쩡한 이론으로 세상을 다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현대과학과 상식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그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주일날 저녁에 청년 예수라고 하는 한 연극을 저희들이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밤 11시가 다 돼가지고 둘이 집으로 오면서 어땠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둘 다 정말 딱 하나님이 주시는 똑같은 메시지를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청년 예수로 등장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내가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 말이 참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서, 괴롭다면서 내 자존심과 체면도 지키고 세상 일도 다 내 뜻대로 되고 그런 인생은 없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뭔가로 다 채워져 있으면서 새 것을 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합당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면요, 일단 내가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그것이 때로는 내 자존심이 될 때도 있고 물질이 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 자녀가 될 때도 있어요. 일단 그거부터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안 돼, 포기 못해, 이건 내가 죽어도 붙잡을 거야, 이거부터 내려놓으셔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존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 자아가 죽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